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오늘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52주 항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중등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앞에 섰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부제목으로는 완전한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교회에서 왜 예배 드리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확실한 증거,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6.25 전쟁 여러분 배웠죠?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본 사람은 없어요. 아주 어르신들은 봤을지 몰라도 우리는 못 봤습니다. 저도 당연히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히 믿어요. 6.25 전쟁은 있었다. 왜? 증거가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세종대왕 유명하죠. 그 세종대왕을 우리가 실존 인물이다. 세종대왕 덕분에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보진 못했지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역사적인 기록은 확실한 증거예요.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대예배 때 사도신경을 우리 고백합니다. 고백하는데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을 우리가 낭독을 합니다. 왜 굳이 낭독하게 만드셨냐?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시대 때 십자가에 고통당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증거를 붙잡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빌라도라는 이름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서론으로 우리 렘넌트들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예수님 그냥 믿으면 그냥 믿는 거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만한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부처가 그리스도일 수도 있잖아요. 알라가 그리스도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우리가 잘못 깨달은 게 아닌가요? 여러분, 그 증거, 믿을 만한 증거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마태, 마가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딱 왔는데 예수님 무덤에 딱 갔는데 남자 2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성경은 딱 갔는데 천사 2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말이 똑같아야지 왜 말이 달라?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한 여자만 무덤에 달려갔다고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자들이 함께 빈 무덤을 찾았다고 이야기해요. 에이, 성경은 그냥 뻥이네. 봐봐, 정확하지가 않잖아. 여러분, 경찰들, 우리 영화에서 보는 CIA들 보면은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의 증인들을 찾습니다. 증거들을 찾는데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5명 이야기가 100% 일치하지가 않아요. 시간대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증거를 붙잡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냐?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되는 부분, 이 공통되는 부분을 갖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 어떤 데는 이런 말 저런 말, 그렇지만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중등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증거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싶어해. 믿기 싫어해. 왜? 세상의 주인이 마귀니까요. 사탄이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 증거를 몇 가지만 봐보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문을 잠궈놓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완전 겁쟁이죠. 겁쟁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자마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하다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순교했어요. 그들이 멍청이에요? 머리가 모자라요? 아무리 모자라도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리는 없습니다. 부활이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대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새로운 부활체로 다시 탄생합니다. 영혼만 막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부활체.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 랩런트들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 교수 능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슈퍼 엘리트가 직업이, 자기 사명이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어요. 예수 믿어? 예수 이단을 믿네? 가서 감옥에 쳐넣어. 감옥에 쳐넣어. 오늘도 공문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명령권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바울도 순교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울이 멍청인가요? 이상한가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증거 하나 더 댈게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자기 형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이 갑자기 30살 되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 형 미쳤구나, 우리 형 약간 또라이구나, 완전 관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 형 불쌍하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여 형제와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어요. 그 야고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죽어? 너무 암울한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담대했던 이유는 내가 부활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보면 내가 믿겠다. 제자들이 말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는 없어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 그럼 굉장히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중등부가 증거를 붙잡고 믿는 중등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평강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경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렘넌트들 앞에 스크린 나오죠? 성경책을 찾아봐도 되고요. 우리 19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불러와여 모인 곳에 물들을 받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죽었어요. 너무나 암울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네. 너무나 황당하네. 그래서 두려워서 자기도 죽을까봐 문을 잠가놓고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때 예수님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문을 닫아놨대요. 열 수 없는 문이 누군가 열어주지 않으면 근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여러분 텔레포트 그런 거 들어봤어요? 순간 이동 시스템이 영화에서 나와요.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부활체를 갖게 되면 우리도 이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몸이 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막 군인한테 잡혀갈 때 막 다 도망갔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나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런 관종들. 이러면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못 믿고 너네들 싸가지 없게 다 도망가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근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한 말입니다. 그럼 평강이라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와 결합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뜻이 에이렌의 평화, 영어로는 피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진짜 헬라어 의미는요, 결합하다. 무엇이랑 결합합니까? 하나님과 결합해서 하나가 된 상태. 그게 평강의 진짜 의미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뺨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다 범주했어요. 뭐야 이거? 진짜 예수님인가? 진짜 예수님인가? 혹시 유령 아닌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니 범주에 있었어요. 근데 손을 딱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가 뚫려 있는 거야. 못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옆구리 보니까 옆구리가 뚫려 있어요. 창 맞은 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구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엄청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벌벌벌 떨었어요. 두려웠어요. 실패자였어요. 엄청난 좌절을 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엄청난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결합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안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결합하면요,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능해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무능한 사람들 없어요. 근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근데 이게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실제가 되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아? 불신자 친구들도 다 알아요. 교회 한 번쯤 가본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실제가 되고 믿어진다. 그건 나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요, 여자였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여자냐? 7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7마리 귀신의 결정판이 뭐냐? 음란.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그냥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재판에서 죽이려고 돌을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서 쳐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돌을 내려놓고 갔어요. 예수님 덕분에 목숨을 구원받았습니다.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 가장 먼저 예수님한테 뛰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우리 예수님 부활했어 하면서 막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체 장사가 덜 됐으니까 내가 그 시체 향유를 부어야지, 슬픈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슬픈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있네. 자세히 보니까 시체가 없네. 여러분,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잘 헷갈리죠? 헷갈리죠?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왜? 부활했다고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더 절망했어요. 더 절망했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딱 불러요. 여자요. 딱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있네요. 보니까 아니 당신이 동산직이면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돌려주세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시니까 깨달았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그때 감정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아주 절망에 쩔어 있었어요. 슬픔에 쩔어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부흥입니다. 부흥,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의 참된 의미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언제 우리에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실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화냐 이런 얘기 쓰잖아요. 실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진짜 실화가 될 때, 그때 우리 개인에게 참된 부흥의 응답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두 번째, 사명의 메시지.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의 상태는요, 완전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어요. 인성도 바닥이죠. 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면 저도 죽겠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참 비참하고 쓸모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변화시켜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엘리트라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인기가 많아서, 내가 영향력이 많아서 그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사용하시냐? 나의 무능을 아는 사람을 쓰세요. 나의 무능을 아는 사람.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을 줄 압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성령을 에너지로 이해를 합니다. 성령 받으면 막 장풍이 나오고, 막 성령 나가면 내 말발이 세지고, 성령 받으면 뭔가 에너지가 막 힘이 나고, 에너지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건 이단이에요. 혹시 내가 그랬다면
오늘 다시 돌이키면 돼요. 올바로 잡으면 돼요.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세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명의 메시지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너무나 기뻐. 두려움이 사라졌어. 너무나 행복해. 근데 예루살렘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똑같아. 똑같아. 예수는 죽었다. 우리가 예수를 죽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찾아서 잡아 죽여야 된다. 세상은 안 변했어. 부활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는데 세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확실해지면은 부활 다음에 뭐가 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요, 세상이 바뀌어요.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 나가십니다. 베드로가 부활 설교를 했어요. 유대인들한테 말했어요. 너네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 부활 설교를 하니까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가 그때부터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잘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붙잡잖아요. 그 부활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부활, 그런 거, 그냥 뭐 했겠죠. 그러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상해져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이단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확실하고, 그 다음에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굉장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면 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런 권세 없어요. 인간은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가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목적은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존재의 이유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내 친구의 죄를 사해주고 싶다. 간단해요.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면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면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여태껏 여러분 다 이론이에요.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는 걸 조금 자세하게 받은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 이론이 이 말씀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도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진짜 주인이 누구냐? 알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대단하시네요. 그 예수 부활을 믿어서 저는 천국 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적인 죄가 뭘까요? 성경적인 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인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내가 주인 되면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이 선악과 먹고 내가 하나님 돼야 되겠다. 이 세상 주인 내가 될 거야. 죄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내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자기가 주인 되려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항상 내가 주인이에요.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뭐 성경 바이블은 요즘에 한입니다 하면요, 다 안 한대. 왜 내가 주인이야?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아. 그리고 예배를 선택해요. 대예배 드렸는데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어. 왜 중등부 예배 안 가냐? 아빠가 집에 가자고 그런대요. 그래? 집에 가서 뭐 재밌는 거 하나 보네. 뭐 하냐? 공부한대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성적이 올랐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중간고사가 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믿고 어렸을 때부터 믿는 집안과 가문인데 시험 기간만 되면 학원으로 들려. 이거는요 전응아예요. 진짜 머리가 없는 거야.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 자녀 공부 잘해야 돼. 학원 가. 시험 기간에 학원 가도 돼. 그러는 중직자. 우리 랩런트들 똑같아.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바꿔야죠. 내 자신이 시험 기간 안 되면 학원을 간다. 굉장히 찔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오늘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주인이라는 게 죄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게 있어요. 누가 분노조절 장애더라. 그래서 누가 위협운전했는데 뒤에서 박아대더라. 누가 약간 관종이라더라. 뭐 누가 여러가지 죄의 열매가 있더라. 음란했다더라. 폭력했다더라. 자살했다더라. 여러분, 이거는 죄의 열매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욕이 나와.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주목이 나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면서 그게 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딱 하나 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비늘장갑. 마땅한 장갑이 없어도 집에 있는 비늘장갑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갑은요 사람이에요. 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장갑은요. 이 장갑 자체로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 장갑 안에 손가락이 들어간다. 그럼 이 장갑은요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칠판도 쓸 수 있어요. 이 장갑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 장갑 안에 손가락이 들어가니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장갑을 끼긴 끼는데 이렇게 돼서 한 손가락에 2개가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물은 마실 수 있어. 근데 글씨 쓰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이게 내가 순종하지 않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싫어요. 저 여기에 2개 들어갈 거예요. 엄지 말고 여기다 넣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제한되겠죠. 주인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막 내어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고요? 죽은 자,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중등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꾸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저도 항상 제가 나와요. 여러분, 결혼하면 좋죠. 근데 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동생이 막 개겨봐. 그거 어떻게 돼요? 한때 엄마 없을 때 어떻게? 쥐어 받고 싶죠.
그럴 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외치면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신기하게 사고 칠 게 사고가 안 나. 막 친구가 엄청 막 우겨.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열받았어. 아, 맞짱 떠 말어. 내가 이기면 이길 것 같아. 계산이 딱 나와. 근데 이제 딱 기도하죠. 저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싸우면서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 첫 번째로 주인 바꾸는 방법은요, 고백입니다. 도마가 불신앙했어요. 아, 예수님,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빵 등장했어요. 벙쪘겠죠. 얼었겠죠. 그 도마의 최초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으로 자기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렘넌트 있겠죠? 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두 번째, 스네카 캠프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저한테 왔어요. 주목님, 저희 학교 와주세요. 저희 학교 어디에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반면, 아, 우리 학교 절대 오지 마세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 그러면 어느 학교를 가든지 우리 학교를 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스네카 캠프, 광고에도 나갔듯이 이번에 공진중학교입니다. 공진중 렘넌트 손 들어보세요. 반짝 다 알잖아요. 누구 얼굴 누구지. 살짝 들어보세요. 네. 공진중 렘넌트. 네. 우리 1학년 어디 있어요? 1학년 있는데 거기 안 드네. 쪽팔려요? 우리 또 한 명 있잖아요. 어디 있어? 이름 부를까요? 네, 내리세요. 우리 공진중 갑니다. 우리 공진중 가는데 우리 렘넌트들, 내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딱 있어. 그러면은 자기 임무는 이거예요. 저 데려왔어요? 놓고 자기는 가 그냥. 어떤 인성이에요 이게. 내려다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애는 방해해. 아, 빨리 주세요. 빨리 가야 돼. 얘 학원 가야 되는데요. 얘 1분 있어요 시간. 아, 얘는 2분 있어요. 옆에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다 좀 에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진중학교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교 계속 돌 겁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뭘 마스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제 가면은 새 친구 렘넌트들 만나기보다 우리 교회 다니는 렘넌트들 다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뭐 할 거냐? 이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누가 주인이세요? 아,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도망가야 돼요? 아니죠. 맡겨드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중등부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